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에요.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은 꽃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은 열매,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한 4부류 정도 한번 보고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진정한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려우면은 누가 보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인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는 것은요, 마음에 담을 치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려워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 같고. 그것만 없으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깊이는 몰라도 그렇구나. 그 정도는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인데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주님의 부활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4가지 정도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절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었다. 안 믿으려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나오게 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다. 여기 군병들은 로마 군병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누가 됐냐면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 수하에 있는 군인들도 포함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대제사장 지나가 죽였는데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로마 군병도 못 믿고 로마 군병에다가 자기네 군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이 지켰는데 기절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럼 기절했으면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그 무덤 속에서 깨어났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장사는 지냈는데. 그 연결되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 시체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덤은 인봉 후 군병들이 교대로 지켰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자들이 무슨 싸움꾼입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시체를 훔쳐요?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이 굴이 있고 그 앞에 사람 몇 명 되는 그만한 큰 돌로 그 구멍을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 돌을 굴려서 막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꺼낸다고 군병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어거지 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는 일단 제쳐놓고 이 말들이 상식에 부합이 되냐고. 어거지지. 세 번째, 환상설입니다. 유령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헛것, 환상과 유령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봤는데 예수님이시다.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유령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사람은 적어도 500명이 넘는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아멘. 500명이 넘는데 네 번째, 착각설. 여인들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여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인들이 어두컴컴해서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뿐 아니라 그 뒤를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뒤따라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짓말이다. 착각한 게 아니다. 이 정도로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변론은 끝이 없는 거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13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이제 본문에 만일이라는 가정을 사용해서 가정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13절, 14절, 15절, 16절, 19절. 제가 보라색 글씨를 다 칠하는 게 만일. 근데 원문에는 17절에도 만일이 있어요. 녹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여기도 원문에는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또한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만일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가정법으로 쓴 것이 7번쯤 된다는 거예요. 7번.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간략하게 핵심을 풀어드릴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7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걸로 끝내면은 그게 무슨 아버지고 하나님이야. 그건 끝난 거지. 이 땅에서 죽은 위인들은 많아요. 족적을 남긴, 흔적을 남긴 위인들이 많다고. 그럼 그 중에 하나지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다 헛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헛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믿음도 헛거예요. 뭐하러 믿어요? 뭘 믿어요? 돈 벌려고 믿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유명한 강사 말을 들으세요. 그게 빨라요. 기독교가 돈 버는 종교예요. 잘못된 부흥사들이 아주 기독교를 아주 더럽게 물을 흩어내서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돈 버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목사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니다. 목사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으면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병 고치려고 믿어요. 명의 찾아가세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은 그 영원한 세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믿음 다 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십자가에만 치우치지 마시라고. 부활했잖아요. 부활 그 주님이. 네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지. 목사도 거짓말쟁이죠. 왜? 부활하지도 않는 예수를 부활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제가 거짓말쟁이지. 다섯 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자들이다. 왜?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열리는 거지. 죽은 예수 믿고 무슨 죄사함이 있어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사함도 이루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망한 자들이에요. 다 세상 거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삭개오라든지 마태 이런 사람들 세리예요.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 또 이 마태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 이 사람들이 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막 몇백씩 폭리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 아주 천박하게 여겼어요. 자기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썼지만 저것들 돈에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돈에 눈이 뒤집힌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자기가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내놨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내가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내가 4배, 5배로 갚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월세, 저희도 월세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월세라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믿음의 사도인데 그 사람이 자기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기독교라 그러면 그 전부 다 실패자예요. 예수님부터 실패자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면 하나님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먹을 것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해주겠다. 그거예요. 아멘.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 야, 요새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평생 목회했다 그래가지고 목회비를 수십억을 받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 목회 인정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는 뭘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아멘. 너희가 너희를 가르친 목회자들을 본받고 따라갈 때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믿어라. 아멘. 목사는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하죠. 예. 자, 넘기시고. 그럼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자,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잠잔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을 잠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은 깰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은 잠자는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잠자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식을 누린다 그래요. 어디서 누리느냐? 육은 땅속에 들어갔지만 그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 그게 낙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모델이라 그 말이에요. 첫 열매라 하면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첫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가 다 우리들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도 동일하게 살리신다. 네, 살리신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뭐냐면 요걸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객관적인 믿음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 거니까. 그거는 객관적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나도 살리실 것을 믿는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 거예요. 아멘. 객관적인 것은 만인의 거예요. 만인의 것 갖고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같이 만인의 한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지. 너는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겠네? 나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많은 메시지나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 부활하셨네. 거의 다 그 사진이에요.
그거는 내가 부인해도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진리예요. 주님 부활하신 거 안 믿는 사람도 들어서 다 알아요. 그것도까지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아까 같이 막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가 있지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많이 듣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까지 가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작년 통계로 전 세계 종교인 수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이슬람교예요.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예요. 힌두교를 믿는 나라는 많지는 않은데 워낙 인도 같은 나라가 크니까 숫자가 많아요. 불교, 유교 순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소급해서 해버리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뭐 비슷비슷하게 통계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4월 초파일이나 뭐 기타 등등 1년에 몇 번 정도 가는 건데 그거 가는 걸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불교 문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근데 기독교인은 매주 개근은 안 해도 그래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그래 교회에 1년에 여러 번 갑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불교인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이슬람교는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유교가 오히려 세 번째쯤 되죠. 근데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는 그래서 예수, 공자, 석가, 마호멧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유교를 창시한 후 72세에 죽었고 고향인 산동성에 500평이 넘는 묘지가 있습니다. 석가는 기원전 563년에 왕자로 태어나서 불교를 창시한 후 80세에 죽었고 46m의 탑을 비롯해 5대 보궁, 석가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 거대한 묘지가 있습니다. 마호멧은 570년에 태어나 이슬람교를 창시한 후 62세에 죽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묘지나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아멘.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 같이 나눌 말.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세상의 책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설교하려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로 저는 신앙서적을 많이 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마도 성경은 기독교 신자들만 보는 책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불경도 봤어요. 논문을 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경을 봤습니다. 그때뿐이죠. 논문 쓰려고 보고 갖다 버린 거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말 자체가 어려워요. 성경은 훨씬 쉽죠. 하나의 그냥 이야기 스토리예요. 역사니까. 근데 성경에는 다른 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분명한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약속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산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에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신자들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초대하여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러한 약속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다른 데도 있지만 다른 책에는 이런 약속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교주가 다 죽었으니까. 살아나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무덤 큰 걸로 자기들 교주를 자랑하니까. 그 무덤 큰 걸로 자랑한다는 얘기는 니네 교주는 죽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죽었죠. 네가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뭐 폴리갑이라든지 많은 그런 훌륭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80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려고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죽여라.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처형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가서 그랬을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우리 그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부활하신 몸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려오시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아멘.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고.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은 사람들을 다 부활 새 몸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올리시고 남는 거는 다 심판받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는 우리를 올리우시는 거는 우리 주님이 친히 올리우시지만 남은 자들 다 불못으로 던지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저 이제 71인데 몰라요.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심의 연장해 준 때까지 살 수 있을래나 아니면 조금 더 살아서 80을 넘길 수 있을래나 그건 몰라요. 엊그저께 여기 사는 우리 목사님이 69에 죽었잖아요. 건강하셨어요. 아침마다 운동하고. 근데 갑자기 가슴이 턱 차더래요. 뭐가 턱 차. 그래서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폐암 4기입니다. 그 진단받고 일주일 만에 가셨어요. 저보다 2살 아래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간다는 거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건강하셨는데? 모른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돼. 근데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동시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나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보여준 게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나 운명, 숙명 그런 거 안 믿어요. 아이 너는 팔자가 그런 거 우리는 안 믿습니다. 팔자가 어디 있고 운명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 사람은 아주 정해진 운명을 갖고 태어났으면 뭐 할 게 뭐 있어요. 알아서 다 저절로 갈 텐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고 허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구원과 심판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사후 죽음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나요? 있으시면 아멘. 아멘. 네,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하죠. 1년에 한 번씩 부활 주일 때만 듣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멘.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가 되시고 지난주에 고난주가 아니라 좀 약간 침울했다면 이번 주는 아주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로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제가 목사를 할 이유가 없지요. 거짓말장인데 기독교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